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이 와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남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실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차별 없이 영광스럽고 차별 없이 존귀한 것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요 모형입니다. 비유가 풀어졌고 실체가 드러난 이상 실체를 주목해야지, 아직도 비유나 모형에 집착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헛다리 짚기 인격이고 유대교가 바로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구원의 절대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형이나 비유로 계시된 구원을 드디어 완성하셨으며, 그래서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찾지 않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율법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인생들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이 봤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활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예수와 엮이고 싶지 않다 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역사는 이때를 기다려왔고 이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원 사역은 미완성이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우선은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며 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천하 만민이 저를 믿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전파되어야 하는 이 두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제자들마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하여 선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동원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동원하나요? 아니면 종교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얘기지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놀라운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고 드디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앞세워,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앞세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어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너희도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들이 도망갔던 제자들 맞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성령 받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소유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로 말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오셨으며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기관은 아니며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또 그리스도가 몸이라 했으니만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구현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속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세속과 구별됩니다. 과거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치욕적인 때가 있었는데 바로 중세시대요. 그때의 교회는 타락의 결정체였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바로 타락이다 라는 경종이 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정체성이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거룩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세상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 이런 교회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여러 교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 교회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 중에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꾸중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벽한 교회라고 평가받은 것은 아닙니다. 칭찬과 완벽은 다릅니다.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예 죄의 유혹도 없고 아예 죄와 담을 쌓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취약점은 바로 교회론에 있다고 봅니다. 즉 교회를 구약의 성전 개념, 건물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처럼 최고의 돈을 들여서 최고로 크고 최고로 웅장하고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화려하게 교회당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교회당일 뿐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지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의 완성된 형태가 교회인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성전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교회론에 관한 치명적인 왜곡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이 여기에서 오는 것인데 중세 가톨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아방궁과 같은 성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만도 같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여행을 가면 필수 코스로 둘러보게 되는데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가톨릭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황을 성하라고 부릅니다. 각하라고 하는 칭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에게 자를 부르는
극존칭인데, 그런데 성하는 그 위에 한술 더 떠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각하도 아니고 폐하나 전하도 아니고 성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교황의 공식적인 명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종. 교황을 부르는 공식 명칭 중에 하나인데 섬김과 겸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종의 종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궁전에 살고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치장된 모자를 쓰고 금, 은, 비치, 루비, 사파이어 등등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가요? 세계 최고의 갑부는 교황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선에 인류가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갖 헌물과 미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용서받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마감되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나요?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이곳이 지성소인가요? 유감스럽게도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성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에 대해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라느냐? 내가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자리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거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델의 주인공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이며 그림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배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장소의 개념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랍니다. 성전의 절대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까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자유롭게 누구든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오늘의 시대를 성전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정리합니다. 성전은 제사와 속죄 중심이라면 교회는 그 이상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죄 용서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회개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계속적으로 부흥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찬은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런 성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언제 어디서든지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만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급받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형의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기독교 박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교회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골방에서 또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혼자서 또 때로는 3, 3, 5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며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을 그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이란에도 교회는 있고 참혹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 한 사람이 바로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그 누구의 힘의 원리로 경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돈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뭐 그런 소문이 간혹 막 들려오죠. 알력 싸움, 파워 게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요, 교회에 주신 권세요, 교회의 교회다움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게 되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신 권세요,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바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능력, 교회의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드디어 그 비밀이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교회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쥐고 있는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우람하고 화려한 교회건 아니면 지하실에 냄새나는 교회건,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망하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지는 권세가 교회에 있고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일회교회 공동체 역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안에 머무르며, 그리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잠글 수 있고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보다 큰 일까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잠그고 또 열심히 열면서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뭐 늙었는걸,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비굴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권세 있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을 것이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을 것이고, 열쇠를 들었잖아요. 시집간 새댁이 창고 열쇠만 줘도 막강한 권세로 여기는데, 우리에게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움켜쥐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고, 의기소침할 게 뭐가 있고, 못해요. 그러면 정말 못해요. 이제 우리는 더 담대히, 더 능력 있게 일할 것입니다. 선포하며 아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잠그면 잠궈지고 우리가 열면 열려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못할 게 얼굴 좀 피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뭘 선포할까요? 돈 필요해요? 그럼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하나님 앞에 빈 통장 내놓고 채워질지어다 선포하세요. 아프면 또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열방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내가 안 살리면 너는 죽어. 너 내 얘기 안 들으면 죽어.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얻고 왕성해지고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부터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부터 어째 시원찮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고 절대로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빈약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언제 있어서 살았나요? 일회교회가 언제 있어서 주의 일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새 창조 새 역사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들고 선포할 것이며 때로는 닫기도 하고 때로는 열기도 하면서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열어갈 것입니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소서, 안수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라. 내가 네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노라. 우리 앞에 펼쳐진 대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연도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비굴한 자는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자는 없게 하옵소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껏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몸이 되신 이 평촌 일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평촌 일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며 초라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머무시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뛰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교회들 위에서 종이 선포합니다. 가정교회, 부부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아름답고 신령한 가정교회로 세워질지어다. 이 교회를 회방하는 어두움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를 묶고 저주하며 선포하노니 각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교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 물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십시오.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우리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이 육체,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마 녹아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 떠나갈지어다. 혈압, 신경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장, 폐, 위, 관절, 눈, 코, 입, 귀,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천국 열쇠를 받아 쥐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